성경 사사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삼손과 이스라엘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는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르시시즘에 빠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봄에 꽃들이 많이 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선화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수선화라고 하는 꽃은 무척 예쁜 꽃이에요. 보시면 알지만 옆에는 꽃잎은 하얀데 안에는 황금빛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수선화예요. 이 수선화의 꽃말은 나르키수스 아니면 나르시수스라고 합니다. 이 꽃의 유래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는 나르키수스가 되고 영어로는 음역을 하면 나르시수스가 되는데 그냥 고유명사로는 나르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르시즘, 나르시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나르시스나 나르시시스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 수선화라고 하는 꽃말의 어원이 나르시스에서 나왔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청년은 물의 신과 강의 신에게서 태어나서 미소년, 즉 말 그대로 너무너무 꽃다운 아름다운 이쁜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물의 요정을 비롯해 수많은 요정들이 나르시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연애 한번 하자고, 데이트 한번 하자고. 근데 나르시스가 매몰차게 다 거절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신 중에 에코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에코가 메아리라는 뜻이거든요. 이 신이 나르시스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나르시스가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동굴로 들어가서 엉엉엉 울다가 몸은 사라지고 목소리만 울려 퍼진다 그래서 에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르시스에는 두 가지 전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 에코의 울음소리를 보고 아프로디테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아들에게 에로스에게 야 저놈 벌 좀 줘라 그래서 에로스가 나르시스를 향해서 화살을 딱 쐈는데 사랑의 화살이 딱 박힐 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반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나르시스가 우물을 지나가다가 자기 얼굴을 보고 거기에 반해서 자기인 거를 처음에 모르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잘생겼어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우물만 쳐다보다가 물속에 그걸 잡으려다가 빠져서 죽어버려요. 다른 이야기로는 나르시스가 매몰차게 요정들을 거절하니까 요정들이 신에게 네메시스라는 복수의 신에게 찾아가서 저 나르시스에게 저주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메시스도 기분이 나빴으니까 저놈이 자기 얼굴을 보고 이게 반하게 해라 비슷한 저주를 내립니다. 근데 동일하게 나르시스가 우물을 지나가다가 우물 속에 비친 청년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세상에 처음 본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계속 보다가 몇 날 모치를 보다가 나중에 그게 자기라는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 예뻐서 왜냐면 그 다음에 뭐 거울이 없었나 보죠. 그걸 잡으려다가 물속으로 풍당 빠져 들어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심리학 용어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1988년에 독일의 네케라는 사람이 이 단어를 만들었고 나중에 프로이드 때문에 유명해진 단어가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의 의미가 뭐냐?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자기애. 그래서 인격 장애, 지나치게 자기만 믿고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을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 자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자기를 잡으려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그게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쳐다보면서 너무 좋아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도 뺏어가면 안 되라고 붙들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 우상. 현대의 우상은 우물 속에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거울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품격할까? 그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대단한 존재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거를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래요.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이런 심리학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해야지 만족합니다. 남의 아래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다 휘둘러야 돼요. 통제력. 하나는 좀 폭력적이에요. 말이 폭력적이든가 얼굴이 폭력적이든가 손이 폭력적이든가.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약탈적이에요. 내가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남의 걸 빼앗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옳기 때문에, 나만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은 다 옳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이 정신병적 심리학적 질병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모든 걸 다 이루어야지 만족하고 사는 그런 나르시시즘에 빠진 교인들,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많다라는 거예요. 이 건강하지 못한, 치유되지 못한 이 감정,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삶이 깨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중심, 나만이 옳다고 믿는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남에게 비판하고 남죄하고 남에게 화살을 돌리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원인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소원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지 내 소원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이런 구절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주셨어요. 이 소원이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소원을 이룰 거야. 그게 나르시시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 안에 당신의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겠다고 말하는 거지 네 소원이 하나님 거니까 이뤄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내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다 갖고 싶은 대로 가져도 돼요. 하지만 유익하지 않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익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르시시즘이 걸려있다는 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소원보다 내 소원, 내 꿈, 내 비전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천국과 지옥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이라고 쓴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이혼한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 뜻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자기 뜻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엔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 네 뜻대로 해라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 네 뜻대로 살아.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고요? 저주라니까요. 내 뜻이 꺾여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에 나오는 이 삼손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은 말 그대로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사 중에 가장 타락한, 사사 중에 가장 사사롭고 사사 중에 가장 못난 모습. 그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판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회개하면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세우면 구원하고 구원한 다음엔 평안함을 주시잖아요. 근데 기도원 때부터 천천히 뭔가가 사라지던 입다 때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하고 나중에는 평안함도 없어지는데 삼손 때 오면 구원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고 평안함도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삼손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0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20년을 다스렸다고 써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이런 건 다 개나 줘버려 하면서 던져버리고 자기 꿈, 자기 비전에 붙들려서 이방 세계에서 만족하며 살던 때 이때가 뭐 블레셋의 때란 말이에요.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상이어도 괜찮아. 다 상관없어. 내 꿈만 이루어져. 내 소원만 이루어져. 이러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블레셋의 때예요. 삼손은 그때의 사사로 살면서 블레셋의 꿈을 이루려고 살았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기준을 잃고 소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타협하며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학자 중에 샌디 호치키스 이름 외우기 쉽네요. 샌디 호치키스라는 사람이 나르시시즘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나르시즘엔 7가지의 죄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나, 환상 속에 사는 그대. 환상 속에 산다. 즉 자기만의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 세상. 또 하나는 가장 우월해 나는 세상에서 그러면서 우월함을 자랑하는 교만한데, 근데 그 교만함이 너무 깨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거 별거, 저 사람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남을 경멸하면서 시기심으로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 그러니까 부끄러우면 숨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또 하나는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원히 넌 나만 사랑해야 돼. 착취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은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르시시즘의 병적인 죄의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안에 여러분 혹시나 한 가지씩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서글픕니다. 왜 서글프죠? 말 그대로 이 나르시시즘이 삼손의 영혼을 파괴하고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르시시즘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될까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섬깁시다. 네. 여러분 1절로 8절의 내용 그리고 15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삼손은 나르시시즘 때문에 무척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삼손은 혼자서 사역하고 혼자서 싸우고 혼자서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니 도와달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주관, 나르시시즘, 자기만의 애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얼마 후가 뭡니까? 14장 20절에 봤지만 삼손의 장인이 삼손이 분내고 화내고 떠나버리니까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 블레셋 친구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삼손이 밀 거둘 때니까 5월이에요. 5월이면 추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밀 추수할 때. 그때 자기 아내를 보려고 찾아갔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를 보려고 방에 들어가고자 하였다라고 써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결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방하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장인이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장인의 대답이 네가 너무 내 딸을 미워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내 딸을 다른 사람한테 준 거야. 너는 이 동생을 그러면 아내로 맞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이 내용 속에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삼손이 했던 짓을 장인이 다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집푼 게 분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저기 뛰어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나서 옷을 집어 던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삼손의 장인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저놈이 결혼을 파장냈으니 이제는 내 딸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딸을 다른 사람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가 결혼을 다 깨트리고 파장내고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서 내 아내는 이러라는 거예요. 내 아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셨는데 삼손은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라 했는데 삼손은 이 여자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와 이 여자가 사는 세상을 나는 포기할 수 없지. 그리고 찾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의 얘기를 들으니까 삼손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내 사랑을 네가 빼앗고 내 사랑을 방해했다고 나만 사랑할 존재를 뺏어갔다고 그러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분노가 충만해가지고 15장 3절에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저번에 사람을 죽였던 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짜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게 뭐예요? 4절부터 5절에 여우를 세상에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회를 달아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밀밭을 태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성령이 임한 게 아닌데도 삼손은 무척 민첩하고 무척 지혜롭고 힘도 뛰어나고 모략도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300명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너 300명 항아리 들고 가게 해라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기드온도 300명을 모아가지고 항아리, 물론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거기에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기드온은 300명이라도 있었지. 삼손은 300명의 친구가 없으니까 뭐예요? 여우 300마리를 데리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빨리 급하게 일어났으면 4절 5절에 나오는 동사들이 8개가 등장하는데 가서 붙들어서 메고 가지고 달고 붙이고 몰아들여서 사른지라 8개의 동사가 한 번에 다다다다닥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너무너무 명확한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완전히 신속하게 급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싹 여우 잡아가지고 불질러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같은 성격이에요. 인생에 기준이 없으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독불장구처럼 그냥 가가지고 이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힘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를 뺏겼는데 내 건데 라고 하는 분노심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죠? 일반만 태운 거 아니라 포도원과 감나무까지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고대 가나안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밀, 포도원, 감나무, 이 모든 것들은 주식이에요. 주식. 근데 밀반만 태운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태웠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큰 재앙이 닥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분노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곡식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누가 이 일을 행했냐, 원인을, 제공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다 뭐라 그러죠? 삼손이 한 건 맞는데 삼손의 장인의 수수께끼 문제로 삼손의 장인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삼손을 건들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희생자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문화예요. 가나안 문화는 결혼식 때도 그랬잖아요. 삼손의 아내를 붙들고 너 퀴즈 답 못 알아내면 네 집 내가 딱 불살라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이게 블레셋 사람의 문화예요. 복수 문화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갚아요. 나한테 손해만 조금만 입히면 그 존재는 불살라서 없애버릴 정도로 복수심이 강하고 잔인한 존재들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거죠. 삼손한테는 두려워하는데 장인하고 그 아내는 너무 웃어 보이니까 그냥 잡아다가 불질러서 다 죽여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근데 삼손이 이 문화를 그대로 몸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삼손이 지금 이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너희가 행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온수, 즉 복수하겠다. 온수를 갚고야 말리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다고 8절에 나와요. 그러면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친다는 얘기는 관용어, 수고예요. 수고.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을 잔혹하게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풀이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결의에 찬 행동을 해서 그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 즉 그들을 참혹하게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럼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전부인데 나를 건드렸으니 니까짓 게 감히 나를, 나르시즘의 그 특징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끝끝내 복수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온수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해요. 언제 등장하죠? 16장 28절에 삼손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한 내용이 하나님 온수를 갚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삼손의 인생이 비참한 이유는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거는 있지만 삼손은 단 하나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사사, 정말로 개인의 복수심을 위해서만 살았던 거예요.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시오. 그것도 거룩한 언어가 아니에요. 자기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스라엘에게서 떼어내기 위해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지 삼손이 정당하거나 삼손이 잘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삼손이 뭐예요? 8절에 에담 바이틈에 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대적을 물리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어, 이제 우리가 저들과 싸우자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자기가 그 짓을 해놓고 바이틈에 들어가서 숨었다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3절에도 이번에는 내가, 7절에도 너희가 나에게 행했어 이러면서 자기가 한 일을 정당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막 변명거리를 찾고 정당화를 시키더니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뒤로 도망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게 나르시즘의 양면성이에요. 처음에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세상에 자기를 보여주려고 막 애쓰다가 나중에 뭔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닥치면 그거를 숨겨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여우 두 마리. 여우가 왜 두 마리입니까? 한 마리면 되지. 두 마리를 묶어놓으면 둘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막 미친 듯이 갈라서려고 하니까 막 밀밭 사이에 막 서로 막 피하려고 뛰어가니까 이리저리 뛰어가면서 다 불살린 게 이게 삼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야지. 옆에 내 붙어 있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우의 모습 삼손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에담 바이틈이란 말이에요. 삼손이 바이틈 동굴로 숨었다는 건 그가 아무리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었지만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날 때는 다시 몰래
숨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치심을 자꾸 가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건 드러내고 자랑할 건 막 홍보하는데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막 감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병이 나지 않습니다. 치유의 은혜는 언제나 자기의 쓴뿌리가 드러나야 돼. 그럴 때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삼손은 절대로 치유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치유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여우 두 마리처럼 살거나 아니면은 에덴 바이틈에 숨어 살거나 늘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1절 8절에 중심적인 질문 하나가 있죠. 뭐라고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문제의 근원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15장 전체는 복수 이야기예요. 복수 이야기. 삼손이 복수하면 블레셋이 복수하고, 블레셋이 복수하면 삼손이 복수하고, 또 복수하면 또 복수하고, 계속 복수하고 복수하는 악순환. 말 그대로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복수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삼손의 장인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결론은 14장 1, 2절에 이미 나왔잖아요. 원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사랑해서 결혼하라고 한 그 사건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삼손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일이 벌어져서, 누가 이 일을 했다고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교만한 내가, 미련한 내가, 나만 사랑하는 내가 이 모든 불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애가 강한 사역자들은 외로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독불장군으로 사역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심지어 처음부터 아담 옆에 하와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 동역자를 세우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자기애는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약점을 봐도 스스로 내려놓을 줄도 알지만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에게 기대요. 자리를 마련해서 남이 들어올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줘요.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병든 자기애, 자존심, 병든 자존심은 언제나 겉으로는 자랑해, 사람도 막 옆에다 끌어모을 줄도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끌고 나가요. 그래서 외로워요. 사람에게 옆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고, 옆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자리는 내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굴 속에 숨어서 늘 살아가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비참하냐고요? 이게 사실은 자기를 혐오하는 죄예요. 죄. 진짜 자기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은 진짜 내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라고 말하는데 자꾸 자기의 얼굴을, 거울을 보고 우물 속에 비친 자기를 보고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나를 보고 그게 나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내 곁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스타일을 말하고, 말하는 스타일, 행동하는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마음을 열어서 겸손히 함께 하려고 하는, 주변을 돌아보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맨날 뛰어다니고 일하면서 자기 감정만 소모하고 사는 삶은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괜찮아 보이려고 사는 삶, 그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 나르시즘에 빠졌습니다. 찬양할 때도 분위기가 막 좋아져, 뭔가 분위기를 느껴야지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찬양이 안 나오고 내가 듣기 싫은, 내 마음에 안 드는 노래가 나오면 귀를 닫고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사람들 주변은 돌아보지 않으면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기도든 방언이든 막 소리 질러가면서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고 믿어요. 그게 자기 중심이지. 그게 말씀으로 찬양을 부를 때도 감정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지, 기도할 때도 내 기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당한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예배가 좋았어 나빴어를 감정으로 표현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나? 아, 말씀에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그걸 깨닫는 게 예배의 핵심인 거지, 내 기분이 좋았냐 내 기분이 나빴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리 위에, 성령 위에 서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거 교회 아닙니까? 서로가 하나 되어서,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나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사는 한 8년 살았는데 필리핀 사람은 우리나라 사역자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담임 목사 그러면 담임 목사가 왕이에요. 주인이에요. 말 안 들으면 막 쫓아내고 잘라버리면 끝나요. 근데 필리핀은 서양 문화가 좋은 점이 그건데,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어요. 같이 사역하지만 동역자를 인정해요. 그래서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눌 줄 알아요.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참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목사들이 너 나가, 너 필요 없어, 막 단칼에 잘라버리거든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게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교회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하려고 하세요. 내가 할 줄 알아도 잠깐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할래?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인생의 마음의 공간들을 자꾸 열어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건강합니까? 제가 세상에 주일날 설교도 하잖아요. 감사한 거죠. 전도사님도 설교도 하잖아요. 감사한 거죠. 함께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한 소명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오늘 본문 9절로 13절,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동굴에 숨어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레이에 편만했다는 거, 엄청난 군대가 갑자기 전쟁을 일으켰다고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전쟁하러 온 거예요. 전쟁하러. 세상에 이렇게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을 보면서 유다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원인을 찾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일이냐? 왜 왔느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기도하며 찾은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유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에게 희생자를 찾아서 죽였듯이 지금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희생자로 삼아서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딱 던져버렸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들의 세상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11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곤이 다스리고 블레셋이 다스리는 세상이 좋아요. 왜? 지금 평화로우니까. 저놈들이 우리를 다스려도 먹고 사는 건 건드리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누가 나를 다스려도 난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블레셋에 사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왜 믿냐?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내 병만 치료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삶의 기준이 먹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안 건드리면 네 놈이 범죄를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상관없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유다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비참합니까? 사사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보낼 때 제일 먼저 올라간 민족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라면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1장 18절에 보면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글론과 블레셋 땅, 지금 삼손이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그 땅을 유다 민족들이 다스렸어요. 정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삼손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소명을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될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던져버리고 개나 줘버리고 이제는 먹고 사는 것만 건드리지 마. 블레셋이 다스리면 어때? 평화롭게 살고 싶어. 삼손 너만 죽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삼손을 묶어가지고 집어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지파가 가장 힘세고 가장 수많은 앞장선 선도해야 될 리더 지파가 완전히 몰락을 해서 세상과 버타고 살고 있고 사명은 던져버리고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왔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오늘 본문 13절에 삼손에게 말하죠. 너를 묶어서 저들에게 주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목적이 있는데 삼손을 묶어서 가려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서 삼손을 묶어서 그 목적을 이루어주고 있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꿈도 꾸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인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블레셋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삼손을 끌어묶어가지고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사사기가 막장이라는 게 뭐예요? 그 전에 사사들은 동역자도 있었어요. 옆에 친구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사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가끔은 싸우는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았다는.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이제는 사사조차도 믿지를 않아요. 백성과 사사가 분리돼서 사사를 세상에 붙잡아서 묶어가지고 블레셋에게 던져주면서 죽이라고 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슬픈 거예요. 더 이상 싸워야 될 거룩한 소명이 없어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거룩한 소명과 사명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삼손이나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나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별한 소명, 부르신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들은 다 던져버리고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이건 내 건데
내 것만 안 빼앗기면 돼.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비난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읽었잖아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귀에게서, 귀신에게서, 세상적인 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마귀적인 거, 귀신적인 거라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요? 거룩한 소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소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려 왔는데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묶어서 로마인에게 넘겨줘서 죽게 했단 말이에요. 삼손과 예수님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달라요.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과 꿈을 위해 살다가 넘겨짐을 당한 거고,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넘김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삼손의 무너진 사사의 길을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삼손이 아니에요. 삼손이, 인간 삼손이 힘이 세고 은사가 많다고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뭐가 부럽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남들에 의해서 묶임받아서 십자가로 오르신 그분이 우리가 본받아야 돼. 왜?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이 자기를 묶고 넘겨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나라, 그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앞서서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삼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나 한 사람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나 혼자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지 말고 나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동아라고 하는 시인이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진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걸 보면서 아유, 사람 다 안 믿는데, 아유, 다 블레셋 집에 사는데 나도 우리도 블레셋 집에 그냥 살지. 먹고 살면 괜찮지 않아?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고 살자.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라도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있으면 그냥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저 사람도 따라오고 따라오다 보면 꽃밭이 되고 붉은 단풍이 피는 온 세상 동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부러워하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석경이라고 하는 전도사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젊어서 열심히 교육하게 전공하다가 30대 초반이 돼가지고 미국 트리니티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구촌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그 주에 직장암이 걸려서 그것도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병원 갔더니 1년밖에 못 삽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돌아가셨지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는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투병 생활 중에서도 헌금을 모으가지고 저 브라질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선교하라고 담요 사서 그들 덮어주라고 투병하는 사람이 돈을 모은 걸 선교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당신들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줬다고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질병을 왜 주셨어요? 몸을 왜 아프게 하세요? 우리 집에 왜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모두가 꽃이 되고 나 하나 붉어져서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꿈꾸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넘어집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우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나는 이 길을 따라갑니다. 나는 이 길 따라갑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실 그날까지,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이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내가 이 길을 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